이 시간 신앙의 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천중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김보성이라는 배우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딱 어디 장소에 가면 모임 장소에 가면은 말과 행동을 딱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의리 이렇게 하거든요. 의리. 이 배우는 살아가는 것도 의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야 친구 의리 아이가 얼마 필요하나 이러면서 그래서 돈을 딱 보내주고 한답니다. 그런데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이런 김보성 배우가 있습니다. 의리를 강조하는 거죠. 참 이런 의리 있는 사람 세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하여가의 반대 또 시조가 있죠.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러면서 정몽주가 단심가를 불렀습니다. 정몽주는 단심가로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죠. 이방원은 하여가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정몽주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려냐 조선이냐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정몽주의 의리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딴 생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엉뚱한 생각, 딴 생각들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위해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참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은 프리섹스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한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한 의리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되고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의 시발점은 무엇이고 인계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가장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적으로는 사단의 그런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육자들은 서구 유럽의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서구 유럽의 학문은 과거에 억압된 서구 문학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서구 유럽의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어쩌면 유교보다 더욱 강한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기에 이런 점에 반항하는 학문이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성의 해방의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압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억압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자들 우리 가톨릭만 보더라도 머리에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은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의 표출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성의 해방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서구 유럽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런 조류를 쫓아서 우리 한국의 교육자들이 그 서구 유럽에 가서 해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의연중에 그런 의식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자들 사상에 다 저변에 깔리게 돼 있어요. 원래 배운 대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요즘 젊은이들 대학에서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의연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이 미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또 다른 반대의 교육학자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의리보다 자기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신, 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잠옷 그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1, 2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이자 명령이죠. 순종이자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신들 다 말고 너는 나만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인 나만 믿어라.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부연 설명으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1, 2계명에 자신에 대한 의리, 믿음의 의리를 강조하신 내용을 다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신앙의 의리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잘못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1대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나온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 이 모세의 수족을 담당하며 수종을 들면서 종처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또 영감을 받고 그랬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너가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라 하면서 다 모세가 그 고난을 주고 본인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명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이제 격렬한 전쟁을 하고 땅을 조금씩 점령하여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한 일정량의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일정량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딱 멈췄을 때에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딱 이르러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인가? 참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매우 의미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멈춰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세겜 고 일대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노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딱 던진 곳이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이 넘어서 400년 그리고 플러스 40년, 440년, 어떤 분들은 48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대체적으로 440에서 480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세겜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죠. 자기 조상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준 땅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받은 땅이 세겜인데 우리가 이 세겜에 돌고 돌아서 거의 500년 만에 이 자리에 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연설하는데 그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바로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은 어느 곳이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그때 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곳이 바로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매우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도 묻혀 있고 야곱의 뼈도 묻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에발산과 거리심산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땅도 세겜 그 지역에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땅 세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자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찾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자기 집과 자기는 지키겠다.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라. 여기 있는 신들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의 신 여러분 보통 신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곧 신이기도 하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나라였어요. 태양신은 만물의 곡식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신이 해가 탁 비치면 만물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어요. 자, 농경사회 옛날 목축사회에서는 다산의 신이 절대자시에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이 신을 안 섬기면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정타면 안 되니까. 가축을 많이 생산하든지 아니면 애를 많이 놓든지 아니면 농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산물을 많이 얻으려면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전쟁의 신, 그건 전쟁할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먹고 살 때는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는 다 다신교회. 이럴 때는 이 신한테 절하고 전쟁할 때는 또 이렇게 절하고 나중에 사사기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왜곡돼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럴 때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럴 때는 아모스, 그모스 이런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짬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라면서 했던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신앙 고백을 듣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지나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16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에서 18절
자,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 18절은 한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덕분으로 이만큼 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정절, 믿음의 의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의리, 믿음의 정절이 소멸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주변에 소멸되어 가는 세상. 그러면 믿음의 의리, 믿음의 정절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첫째로 믿음의 의리, 믿음의 정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여기서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힘이나 아니면 어떠한 개인적인 이런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지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신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인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리, 믿음의 정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의리, 믿음의 정절은 나의 영역, 즉 인간의 영역이 아님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의리를 어느 상황, 어떤 경우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다 맡겨드리는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니까요. 우리가 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나약하시고 더 믿음이 연약하시고, 그럼 어떻게 더 의탁해야 되죠. 더 맡겨드려야 돼요. 완전한 의탁, 절대적 의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얘기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길게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믿음으로서 생활했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믿음의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GOP 22사단 이제 강원도 고성 그 기역자 있거든. 끝에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간성 뭐 이렇게 그 있습니다. 거기 끝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휴전선 동해와 북쪽 금강산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GOP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에 다 훈련 다 받고 나서 간부들끼리 다 모입니다. 50명, 100명 딱 모여서 한 70명 정도, 70명이 모여가지고 다 큰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 같은데 여기에는 부사관, 그때는 하사관이었습니다. 저때는 하사관, 여기에는 장교들 다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하사관, 부사관 자리 딱 앉아갖고 음식들 다 마련해놓고
이제 전방 올라가니까 사고 없이 잘 갔다 오라고 연대장이 다 모은 거예요. 대대 간부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잘 먹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격려차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그 모이면서 이제 마지막쯤 되면은 한 사람씩 줄을 서는 거예요. 먼저 장교들 먼저 줄 서고, 그 다음에 부사관 줄 서고, 그래서 다 한 사람이 오면서 그 연대장 앞에서 술을 한 잔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잔 먹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교들 먼저 딱 한 잔씩 딱 감사합니다. 한 잔 먹고 들어. 그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별거 아니죠.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있는 부사관들 그리고 장교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내가 잘 나가는 거하고 또 평상시에 뭐 예배만 있으면 무슨 일 있다고 뭐 빠지고 다 아는데 내가 이 자리에 저 앞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술 한 잔 먹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쉽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하나님께서 너 그 술 먹지, 저 술 먹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거리면서 두근두근거리는지 그 장교들, 부사관들 다 모인 7, 80명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저걸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한 2, 30명 있었어요. 다 똑같이 술 먹고 다 들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호주머니에 사이다 한 병 딱 집어넣고 가서 내 차례가 딱 됐습니다. 딱 들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로 주십시오. 사이다. 약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술 안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 더 좋지. 그래 술 안 먹는 사람 더 일 열심히 하더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잔 먹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딱 가서 앉았는데 옆에 같이 동석하고 있었던 선배들 후배들이 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 말을 듣고 제가 부대 제 관사에 탁 돌아와서 그때는 적막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그 상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고 큰 은혜가 내려오는지 이것은 제가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수요예배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더니 그때 딱 한 방으로 딱 끝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평생에 물론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드러냈던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젊은 시절에 참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순수하게 다 맡기는 믿음.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의탁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사각오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요약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딱 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신사참배예요. 정해진 시간에 뭐 소리 들으면 이러면 끝입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 죽은 사람. 이걸 안 해서 돌아가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글을 적은 겁니다. 이 글을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잠옷, 의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어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의리가 있어야 돼요. 소속에 대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인간적으로라도 이 의리가 많이 사라진 사람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의리 없는 사람 있고, 장로님 중에서도 의리 없는 사람 있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의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 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찌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잊어버리고 버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